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시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옛 언약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냐면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갖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옛 언약은 이제 끝이 나고 더 좋은 영원한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따라서 세워진 것을 계속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렵고 이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상그럽고 좀 딱딱해요. 그래서 저도 히브리서 빨리 좀 일찍 한 9장 10장을 좀 지나가면 좋겠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히브리서가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대로 알면은 이 구약 성경하고 복음하고 다 같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결코 완전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계속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는 온전한 참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되셨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은 지금도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서 계속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피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끝장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대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물을 계속 드린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톨릭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도 미사를 드리고 있죠. 미사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계속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만 번 죽었어. 계속 지금도 죽고 있어. 죽고 있어요. 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미사라는 게 계속 짐승을 잡아서 예물을 드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8장에서 무엇이냐면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엄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죠. 1절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보좌 우편이라니까 의자가 2개 있고 3개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에 있다. 그분의 권능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 말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의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우주 안에 있습니까? 우주 밖에 있습니까? 우주 바깥에 있잖아요. 우주 바깥에 우주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의 하늘이 있잖아요. 그 천사들의 하늘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들의 하늘.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천국이 우주 안에 어떤 다른 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주 안에 어떤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거기 어떤 큰 어떤 별 중에 하나가 천국인데 우리가 앞으로 그 별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얼토당토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우주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불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큰 별에 천국이라고 가면은 그거는 마귀의 보좌예요. 마귀의 보좌.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이 우주 안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런 것처럼 이 우주는 바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 지구가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밖에가 천국입니다. 그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우주는 불탑니다. 불탑. 불지옥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불탄 지옥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24장로들이 있고 내 생물이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 이것을 이런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성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물질적인 새 예루살렘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우주 안에 새 예루살렘성을 찾아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많은 경우로 찍어냈는데 찾아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성은 뭡니까? 좌우가 몇 킬로입니까? 2200킬로잖아요. 2200 그 장방면 2200 이 사각형 정 방향 모양으로 2200이라니까 꼭 이렇게 어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성의 모습이 정사각형으로 장방향으로 이렇게 입체로 해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 새 예루살렘을 진짜 그 우리가 보이는 어떤 행태의 새 예루살렘성이 됐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랬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성은 실제로 어떤 치수를 재현한 어떤 그런 성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를 새 예루살렘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성에 박혀 있는 것을 성 밖에 쫓겨난다 그러고, 그 어린 양의 신부 그 무리에 포함되는 것을 성 안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니까 자꾸 문자적으로 어떤 새 예루살렘성이 2200km, 2200km 이렇게 해가지고 그 크기가 우리 남한보다도 대한민국보다도 좀 더 크고, 이게 실제로 있고 그래가지고 우주 안에 있는데, 지금 때가 되면은 천주왕국 때 되면은, 그리고 천주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펴지면은 거기 내려온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 지구의 영원한 천국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아니다. 계시록은 또 좀 더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이 천주왕국 시대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지금이 천주왕국 시대다 또 이야기하는 이 무천년주의자들, 지금 모든 신학을 지배하고 있고 모든 신학 교수 가르치고 모든 신학 교수들이 그리고 주장하는 지금 무천년설, 지금 천주왕국이래.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있고 이러는데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왜 소리냐면은 지금 오늘 뭐랬습니까? 대제사장이 어디에 계신다 그랬습니까?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시작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게 하늘에. 이 우주가 아닌, 그러니까 우주 하늘들의 하늘도 모르는 거예요. 첫째 하늘이 어디고 둘째 하늘이 어디고 셋째 하늘이 뭐 어딘가를 모르니까 자꾸 이게 지금 엉뚱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좀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새 예루살렘성의 그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 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바로 그 보좌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성에 있는 보좌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곳을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어린 그 새 예루살렘성이라는 그 어린 양의 신부에 포함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지고 내가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그 어린 양의 신부에 거기에 내가 속하기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속한다는 말은 그 새 예루살렘 생활에 들어간다는 의미인데, 그 말은 바로 그 무리에 내가 포함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으나 이왕이면은 어린 양의 신부에 속해 되는 겁니다. 아멘. 어린 양의 신부에 속할 자격들이 계시록에 있잖아요. 이제 그 사내 아이, 이제 순교 당한 자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보좌를 올리간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위엄의 보좌, 이 위엄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하여 그분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분의 그 숫자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데,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 아래에서 있었던 모세가 세웠던 성막은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세우기는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 교회도 바로 사람이 교회를 세웠지만은 만들었지만은 세우기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 촛대도 옮기기도 하고 건물만 남기도 하고, 겉으로는 교회고 겉으로는 예수님이 있는 것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의 그 뜻이 없는 바로 인본주의 교회들을 또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지만은 참 장막이 되어야 됩니다. 참 장막이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를 참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장 8절에 보시면, 9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다. 자, 이 첫 장막이라는 말은 모세가 세웠던 그 장막이죠, 그죠? 거기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성소의 길이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뭐가 있다? 휘장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휘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 9절에 이 장막은 뭡니까?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불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겼던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소까지 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휘장이 쳐진데 이 휘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육체를 찢어서 피를 흘려야만이 그게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성소란 말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번역을 성소라 했지만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안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에 따라서 하늘에서 보이는 식양대로 만들었지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육체로 십자가에서 찢음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은혜 보좌에 앞으로 나갈 길이 완전히 열린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말하거냐 참 장막이라 그러고, 이것을 바로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길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참 장막은 지상에 있는 성막과 같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친히 세우신 장막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 보좌 우편으로 왜 가셨다고요? 우리가 그할 곳을 예비하러 가셨다고 성경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이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우리의 갈 곳이 많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새 예루살렘 성인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공간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부류, 어떤 공간 내는 개념이 이해가 됐습니까? 어떤 그 공간,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있어야 되는 어떤 그 거처 공간 얘기됐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지만은 경상도 다르고 전라도 다르고 부산 다르고 다 이렇게 거처 다 구역이 정해진 것처럼, 천국이라는 어떤 개념에서도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있는 거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가 뭡니까? 성 밖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성 밖에 있는 자가 뭐 한다고요? 슬피우며 이를 가는 민기로. 왜? 저 물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 구역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기 때문에 슬피우며 이를 가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 밖에 성 안에 슬피우며 이를 가는 데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 거를 보고 넘어가는데, 이런 거를 모릅니다. 몰라요. 몰라서 정말 좀 때로는 답답하고 깝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또 차례차례로 알아가면 되니까, 뭐 하나님이 또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알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 장막이라는 말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랬습니까? 말씀이 주신 데서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가다는 말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뭘 쳤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이 장막이 뭐냐면은 지성소,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펼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랬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말했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참 장막이고 그분이 참 성전이고, 바로 그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요, 우리가 앞으로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아멘. 그거를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섬기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뭐합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하에 100m 밑에 지하에 갈 수도 못 피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관찰하십니다. 그것도 관찰.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누가 땅 아래 내려가겠느냐, 아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예수를 찾고 저 지하에서 예수 찾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오늘 또 많은 또 목사님들 모두 거의 대부분 다 지옥이 어딨느냐? 지옥은 지금 바로 지옥이니까 땅 감옥이니까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 저 밑에 지금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 저 밑에 어제 뭐 멘탈책인가 어디 저 밑에 보면은 지금 용암이 불을 끓고 있는데 그게 바로 불지옥이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뭐를 몰라서 그러냐? 땅과 하늘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보면은 지옥이 어딨냐 이런 거 설명하는 이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동수 목사라고 혹시 아세요? 그분도 이 지구 밑에가 지금 지옥이라고 또 주장을 하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분도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너무 좀 안 맞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 지옥이라니까 땅 밑에 가면 우리 발바닥 지구 밑에 안에 저 안에 지금 죽은 영혼들이 저기서 다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음부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음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창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땅이 또 우주가 땅이고 또 이 지구가 묻히고 우주를 땅이라 그랬고 지구를 묻히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묻히라.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아시면은 정확하게 천국이 어디에 있고 지옥이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음부가 어디며 낙원이 어디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모든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하늘의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온전한 예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서 맨날 찬양만 부르면 얼마나 심심하겠노.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건 우리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 우리 개념으로 천국 가가지고 뭐 하는데? 천국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맨날 그러면 성가대가 내가 맨날 찬송만 부르면 뭐 하느냐? 그런 개념을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면은 너무나 극한 기쁨이기 때문에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극한 기쁨, 에덴, 파라다이스 데소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소망하시고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직분을 받았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지금도 이 땅에서 뭐합니까?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런 자들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그 참장막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